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먼저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제 너희의 정체성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10계명을 근간으로 한 613가지의 율법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고 이웃과는 어떻게 관계하며 사는지를 10계명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거기서 만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 말을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언약궤, 그 지성소, 속죄, 시은소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함께하여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을 떠날 때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광야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제 들어가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이제 네가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구약의 그 유명한 모세의 축복이 나오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구약의 축도예요. 축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았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겠죠.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딱 전해드렸을 때 아멘입니다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야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니까 이제 우리 앞길은 형통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지나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광야길이에요. 근데 그 광야길은 현실이잖아요. 그 광야에 딱 발을 내딛었는데 얼마 못 가서 이게 너무 더운 거예요. 뜨거운 햇살, 장렬하는 햇살이 너무 덥고 갈증이라고 목이 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거예요. 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견디기가 힘든 거. 이 일을 40년간 하고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40년의 세월은 현실이에요.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들은 마주해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1장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 시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1장에만 해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께서 이 야고보서를 쓸 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독교로 개정하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유대교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믿음의 시련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들이 오니까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성도가 많을 때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는 게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인생의 고난, 고통, 이런 환난 이런 걸 당하면 여러분 기뻐지나요?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란 문제는 실제하는 문제예요.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이란 문제, 고통이란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에 이런 시험, 고난, 고통, 환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리고 왜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 성경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야고보서에도 여러 번, 1장에만 해도 여러 번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똑같은 단어지만 실제로 헬라어 단어나 영어를 보면 그 의미와 목적이 달라요. 시험이란 단어가 성경에서는 세 종류의 그 영어 단어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 단어가 다 T로 시작하는 단어, 그래서 3T라고 얘기합니다. 첫째가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고요. 시험을 얘기할 때 테스트. 두 번째가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세 번째가 tri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테스트라는 단어가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후에 복을 주시기 원할 때 이 테스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는 이 시험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이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God tested Abraham.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 상급을, 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테스트란 단어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 테스트라는 단어가 또 말라기에도 또 등장합니다. 11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시험하여 보라 라고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경제활동 물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게 11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성도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테스트란 단어를 통해서 11조를 말씀하시죠. 이렇게 테스트란 단어는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복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을 말할 때 테스트란 단어를 쓰고요. temptation이라는 단어도 있죠. 시험이라고 성경에는 번역되는데 보통은 유혹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유혹이라는, 이 temptation이라는 단어는 주로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하여서 믿음에서 떠나고 무너지고 그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낙심하며 좌절하여 무너지게 하기 위한 시험 또는 유혹을 말할 때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시험하실 때 썼던 단어가 이 tempt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be tempted by the evil,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 시험하시는 것, 실족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이 세 번째 단어가 트라이얼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는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여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한 테스트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마귀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믿음에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오는데 마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그런 시험, 이 시험 가운데 당하는 고통의 시련을 얘기할 때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연단되어지는 과정, 고통의 기간, 고통의 시련들을 트라이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2장의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트라이얼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불이익들, 억울한 일들, 그런 시험을 당한 경우든 아니면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든 마귀의 유혹에 이끌렸던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 불행, 어려움이든 템테이션이든 어떠한 종류의 시험을 당함으로 겪는 시련, 이것을 의미하는 그 여러 가지 좀 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시련을 만나거든 힘든 때, 고통의 때, 환난의 때,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다가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의 문제가 내 삶에 찾아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마주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죠.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야, 저분은 삶에 무슨 걱정이 있을까? 참 부럽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을 보면서 야, 저 때가 좋았지, 무슨 염려가 있을까, 고생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든 젊은이들도 그 나이 때에 겪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우리는 이 고통이라는 문제, 내가 마주한 인생의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고 마주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믿음의 방향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종종 마주하게 되는 이 시련 또는 이 트라이얼, 시험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어요. 가난이라는 부분. 여러분, 이 가난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족함, 결핍. 좀 이게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더 내 삶이 정말 안정적일 텐데 항상 뭐가 부족해. 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가난이란 게 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내게 조금의 여유만 더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아픔. 이 가난은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저도 가난을 많이 경험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 가난을 경험하고 지내올 때 가난이라는 것은 참 고통스러워요. 우리 인생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게 경제적인 결핍이에요. 부족함이에요. 느껴지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인생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고통이라는 것, 이 시험이란 부분이 찾아올 때가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이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관계 속에 이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사이에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인생에 큰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 언제 불쑥 커가지고 이제는 가장 힘든 사이가 돼버린 부모와 자식 사이,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아마 우리 주님은 내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정말 힘든 이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요즘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가정마다 다 이렇게 힘든 이유가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들은 또 자식들의 마음을 몰라서 이 사이가 많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관계에 오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관계. 뭐 직장 생활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정말 행복해야 될 직장 생활, 심지어 교회 생활이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참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질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고 몸이 약해져서 참 어려운 시간을, 힘든 때를 보내는 분이 있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 얘기를 들어본 분들은 올드하신 분들, 오래 분들. 저희가 젊었을 때 자주 들었어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맞는 얘기예요. 몸이 약해지면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몸이 질병이 찾아오거나 감기만 들고 며칠 알아도, 아니면 원치 않는 질병이 덜컥 내게 찾아오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힘들어요. 남들이 볼 때는 뭐 저거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그러는데 그분에겐 참 힘든 거예요. 왜?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몸이 불편하고 이렇게 질병이 있는 분들을 우리는 세심하게 이렇게 섬기고 돌봐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힘든 시간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인생의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종류의 시험, 시련,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죠. 지금 다 경제적으로 힘든 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갈등, 또 이렇게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질병 때문에, 병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쁘게 여기고 계신가요? 쉽지 않죠. 이게 내 문제가 되면 쉽지 않아요. 가난이 내 문제가 되면 이 말이 쉽지가 않아요. 동의가 하기가 어려워요.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운 시간들이 내 이야기가 되면 이게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이 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저절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원치 않은 질병이 덜컥 내게 찾아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남의 얘기일 때는 뭐 그냥 우리가 위로도 하고 좋은 말하고, 성경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 힘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내 문제가 되면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경지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이런 시험, 시련,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란, 광야라는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까?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며 오늘 이 고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실까? 첫 번째는요, 이 시련, 이 고난,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인기 없는 단어가 참아,
인내해, 이 단어예요. 교회에서도 요즘 잘 못 듣는 얘기죠. 잘 안 해요. 참으란 얘기가 이게 별로 안 먹힌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참으란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참지 마. 네가 왜 참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세상이 사는 얘기예요. 더 이상 참으며 살지 않아도 돼. 그래요. 저희가 어렸을 때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예요? 참는 게 미덕이다. 이거 기억하는 분도 올드하신 분들이에요. 참는 게 미덕이다.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인 때가 있었어요.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참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참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도 참는 것을, 인내를 가리키고, 집에서도 참으라고 가리키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참을 것을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를 맞고 오면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더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더 혼났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듣거나 매를 맞고 오면 어떻게 돼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왜 참어? 너 한 대 맞았으면 10대 때려야지. 왜 참어? 네가 바보야? 안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이 듣고 자라요. 참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바보냐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부모가 요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참지 마라. 세상에서도 바보냐? 왜 참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대세요. 시대적 경향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참는 것은 아무런 미덕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데요, 그렇게 시대가 참지 않는 시대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불행이 뭐냐면, 여러분 분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수학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화를 참지 못해서 죽는 죽음을 분사라고 해요. 화를 참지 못해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올라오는 화를 참지를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화를 참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일들을 이루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목숨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이 순간적인 올라오는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묻지마 범죄,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왜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불특정 대상으로 자신의 이 사회를 향하든 자신의 상처 때문이든 인생의 이 화를, 분노를 담아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으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지 아니면 참지 못하기 때문에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묻지마 폭행이 얼마나 많아져. 심심치 않게 듣죠? 주변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도 요즘 많이 듣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황혼이혼. 예전에 70, 80 되신 분들은 이혼 안 하셔요. 그러면 뭐 이혼하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살았는데 뭐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이혼해. 그냥 같이 데리고 사는 거지. 뭐 그러고들 다 이렇게 넘어가시고 사셨어요. 참으면서 살아가셨어요. 참으면서. 근데 요즘은요. 70 되시고 80 되신 분들도 이혼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더 이상은 못 참아. 내가 남은 상 내 마음대로 살고 즐기면서 살 거야. 이 할망구,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내가 얼마나 그동안 참으면서 힘들었는데 안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시고 남은 얼마간의 삶이라도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참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참지 않아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전부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예민하고 내 느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에 충실하라고. 네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남이 뭐라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참지 마.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점점 더 불행해져요. 점점 더 강팍해져요. 더 서로 미워해요. 서로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참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참으라라고 얘기해요. 인내해라, 견뎌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참으란 얘기가 참 많아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견뎌라, 참아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참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여러분, 요즘과 비슷한 시대에 서로 갈등과 분쟁이 많아요. 원수같이 여기는,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참으란 얘기예요. 끝까지. 인생의 갈등과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 앞에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종말장이라고 불려지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 주님이 미리 다 알려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대비하며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같이 볼까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많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없으니까 참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해를, 악을 끼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세상이 어떠할지, 세상이 흉흉할 거예요. 그냥 다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사랑이 식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이웃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고 양보하고 참고, 이런 게 없어지니까 세상은 점점 강박해질 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아라, 견뎌라, 구원을 이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이 끝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참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시내 산을 출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끝까지 견뎠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 2세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참으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마주할 때 인내해라라고 말씀하냐? 왜 그러냐?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마주한 환난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대. 그 인내가 연단된 인격,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proven character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진 인격,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되어진 검증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순종할 만한,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을 만큼 검증되어진 우리의 인격,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을 통하여. 환난은 인내를 우리에게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연단된 인격, 성숙한 인격과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소망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인생은 연단의 과정을 통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큰 약속을 이루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다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한결같이 이 시험에, 이
광야를 거치고 이 인생의 풀무를 지나며 인내를 배우고 연단되어진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을 내 삶을 통하여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쓰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 고통, 우리 앞에 찾아오는 시련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을 지나며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도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욥처럼 많이 겪은 사람도 드물죠. 그 욥이 욥기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냐면 23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게 연단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 중에 가장 귀한 것, 정금, 순금,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 단련되어진 사람이에요.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되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소망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욥이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알지 못했지만 고난당한 후에 이제 내가 주님을 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러한 인생의 고난을, 고통의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게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오 마이 갓,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남 탓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갔더니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우리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당장은 눈앞에 고난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지나시며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는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에 필요하셔서 우리를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고 죽는 것, 인생의 가장 행복과 큰 불행이 마음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불행한 삶으로 넘어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생이 많아지는 그 마음을 지키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잠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가 많아요. 요즘처럼 힘든 때가 쉽지 않죠. 정말 세상이 점점 끝으로 가며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참 더 많이 힘들어진 때가 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편안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평강이 없는 시대, 서로 다툼과 분쟁과 화평함이 사라지는 시대, 마음의 평화가 없이 늘 마음에 뭔가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지나갈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이런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연단하셔서 우리 마음을 단련하셔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이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들로 세워가시기 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하시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결론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가치 있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로마서 말씀 생각해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참 소망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우리는 이 고난의 때를 통하여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그래서 내게 유익이다까지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그 환난과 고난, 그들이 당한 고난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들이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냐면요, 그 시련을 통하여 가장 확실한 소망,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단 하나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게 군인들의, 군복 입은 군인들에게 소망이에요. 힘들어요. 여러분, 군복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죠? 건빵 먹는 거, 군대에서 먹는 밥들 별로 맛이 없어요. 살만 찌는 것 같아요. 별로 맛이 없어요. 군 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지나가길 바라요. 근데 소망이 뭐예요?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달아나도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군복을 벗을 날이 있어요. 정말 날 힘들게 하고, 나는 군대가 안 맞아. 군대가 체질인 사람도 있지만 나는 군대는 정말 나하고는 안 맞아.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상황, 견디지 못하기 힘든 그 마음, 그래서 빨리 제대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내가 힘들었던 군 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 군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맛없고 먹기 싫었던 건빵이나 그 군대에서 주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그 모든 시간이 싹 잊혀지는, 그게 왜 그래요? 제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참지 마라고 말함에도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지나면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지나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 20대, 30대 참 이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오면서 이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 영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내게 아무것도 가져오는 것이 없고 나를 힘들게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난의 때를 지나면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 인생의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보이고 구원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고 영생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이 내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때가 고난이라는 걸 지나가며 보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야고보서 사도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베드로서 1장 6절과 7절에서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우리는 이 모든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를, 고통의 때를, 힘든 시간을 지나가며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이것을 지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내를 통하여 연단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밝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우리에게 주실 상, 이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다 사라지지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남겨진 하나님의 산 소망임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